창세기 24장 말씀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오늘 좀 긴데요. 27절까지 이렇게 좀 교독으로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또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늙은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땅 가나안 말고 내 족속 내 족속인 하란에 가서 아내를 택해서 와라. 아내를
택해서 하라라고 하며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맹세를 따라서 그 늙은 종은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택해오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이 24장은 이제 굉장히 길어요. 66절 성경 그 창세기에서 아마 가장 긴 장 중에 긴 장일 것입니다. 66절인데 보통 분량으로 치면 한 2장 정도 나와요. 이 성경에서 그 족장들의 얘기를 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시고 계시고요. 이 엘리에셀로 추정이 되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저희에게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또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24장을 좀 간단하게 나눠보시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종의 맹세가 나옵니다.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맹세해라. 10절부터 27절까지는 종이 그 맹세를 실행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리브가를 택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48절까지는요. 이 종이 그 라반, 그 리브가의 그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역사,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9절부터 60절까지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7절까지 마지막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정말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은 사실 이 장의 주인공은 뭐 리브가일 수도 있고 라반일 수도 있고 또 뭐 이삭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장을 읽어보시면 이 장의 주인공은 늙은 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늙은 종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종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하고요, 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평생을 이렇게 생각해서 가야 되는 길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에게 그냥 주신 임무예요. 이 임무는, 이 사명은, 이 미션들은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또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고 학교를 다니실 거예요. 어떤 미션이 해결이 되면 다음 미션이 오죠. 계속해서 미션 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일이 있어요. 그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이라는 말의 어감을 좀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왠지 황혼이 들어가는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늙은 종에게 정말로 중요한 미션을 맡기신 거예요.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 임무는 뭐냐면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와라. 사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이 24장에 이 종한테 맹세를 시키잖아요. 왜 맹세를 시키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급했어요. 급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위험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노총각이죠. 그 당시는 결혼 다 일찍 하지 않습니까? 40살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40살까지 안 한 이유는 그냥 분명합니다. 그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 결혼으로 가문끼리 결혼을 하고자 하는 가문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창세기 앞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족장이었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그 가문들이 아브라함과 그 동맹을 맺기도 하잖아요. 서로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어쩌면 이삭의 눈에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많았지만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가 이미 죽은 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집은 굉장히 큰 집이잖아요. 굉장히 부족장이거든요. 그 딸린 식구들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됐었을 것입니다. 안방 마님이 없어요. 안방 마님이 없고 그 빈자리를 대체할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그 며느리를 얻으려면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 돼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이야 800km 하면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도 400km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길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양을 그 횡단한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무역을 할 때 보통 마진을 어느 정도 남기는지 아세요? 마진을. 한번 뭐 맞춰보실 분 계실까요? 마진은 어느 정도 남길까요? 100%, 500%, 1000%, 1500%, 2000%, 2000%입니다. 2000%. 야, 완전 도둑놈이죠. 어떻게 2000% 남기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서 가면 거의 2000%를 많이 남길 때 그렇게 남겨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진이 그렇게 높은 마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다가 다 뺏기고 가다가 다 뺏기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원가만 얘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그 건너는 그 지역 유지들한테 보호비를 냅니다. 보호비. 생명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다 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면 2000%는 되지 않겠죠. 길이 위험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종이 갈 때 보시면 어떤 걸 가져갔나요? 굉장히 많은 보화들을 가져가잖아요. 얼마나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사실은 이 가는 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누구를 보내야 이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 보낼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 많이 계산을 하겠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늙은 종? 열정과 뭐 소망이 막 가득한? 그리고 막 기력이 넘치는? 아니죠. 정반대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또 진짜 나이가 들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쉬어도 되지. 그리고 특히 종이라고 하면 이게 종은 또 어떻습니까? 종은 사실은 저희도 회사 일을 하지만 뭐 또 집에서 뭐 다 자녀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아주 열심히 하나요? 물론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주인과 이 직원의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과 주인이 열심히 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사실 직원들은 내가 받은 만큼만 하고 싶어 하는 말, 이 종들은 내가 받은 만큼만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나의 이익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대충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게 늙은 종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들의 어떤 그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늙었다는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뭐 나이가 들었다는 뜻도 있지만 장로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뭐 나이가 들었다? 장로 비슷하죠. 근데 이 말은 집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행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말은 장로라는 뜻도 있고요. 장로라는 뜻은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높여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이 내 후사는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자식처럼 길렀던 종이지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직에 은퇴 가신, 지금 또 몸이 많이 아프신데요, 그분의 카톡 프로필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프로필에 뭐가 쓰여 있냐면 꿈이 있는 사람은 정년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젊었어도 은퇴자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미션이 없는 사람은 젊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생기가 없는, 이미 은퇴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미션과 임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은퇴자가 아닙니다. 다 현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퇴한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 늙은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제사장, 그 사사 시대에 제사장 엘리 아시죠? 사무엘의 승. 꾸벅꾸벅 의자에 앉아서 조는, 무엇을 볼지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다 미션을 주셨어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임무를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만 삼아 주셨나요?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가 잠깐 헷갈리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또 우리 앞선 성도님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서신도서를 쭉 보세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왜 그 표현을 다들 쓸까요?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왜냐하면 왜 성도님들이 이 앞선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쓰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종으로서 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 원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이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심지어 내 친구라고 하시고 그런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스스로, 성도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이 구약에서도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희년에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주인과 함께 거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은 그러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그런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꿈들을, 그런 비전을,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 그런 미션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덧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것이 나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제때 나오는 월급도 또 열심히 정시퇴근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저도 이 나이 되니까 뭐 다 동일하시겠죠. 뭐 자식들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은퇴도 준비해야 되고. 사실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원래의 꿈, 그런 비전, 그런 목표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종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늙은 종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습니다.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서 데려와라. 이 명령을 들은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명령을 들은 이 종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자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뭐 적당히 은퇴도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자기 이 가족이 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챙기느라고 여러 가지 또 분주하게 어떤 일에 뭔가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이 미션을 듣는 순간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5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종은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그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정확하게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직장 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윗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불안해요. 근데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는 직원들은요, 귀찮을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다 보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9절에 보시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는 맹세를 합니다.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얘기해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 다른 내 여지껏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의 우선순위는 이게 제일 먼저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달려갑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맹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맹세 되게 두렵죠.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주셨을 때는요, 그 일에 대한 결단과 그리고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중간하게 가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길이 비록 내 생각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증거 약속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결단이 순간에 필요합니다. 늙은 종의 삶의 자세가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준비합니다. 10절, 22절, 32절, 53절, 54절 보면 이때부터 이 종의 마음은 바빠졌어요. 왜? 지금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지금 막 머릿속에 막 일정 잡아야죠. 그렇죠? 일정 잡아야죠. 일정 잡고 돈 준비해야 되죠. 낙타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은 그냥 준비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교류 갔다 왔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 딱 불러놓고, 야, 정말 전투력이 강한, 그리고 충성된, 정말, 그리고 각 분야에 뭐 길을 잘 보든가 뭐 각자 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심해서 뽑겠어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불러놓고 너 이제부터 이거 훈련해. 너 이거부터 이거 준비해. 그리고 재물도 가장 좋은 것들 골라서, 야, 뭘 들고 가서 얘기를 해야 이 성사가 될까? 야,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까? 낙타도 굉장히 튼튼한 낙타 10마리. 낙타 10마리면 아마 거기 딸린 사람은 더 많겠죠. 자, 이런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무형의 것들도 준비를 해요. 일단 마음 자세죠. 자기부터. 그리고 사람들 불러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정보를 막 수집하겠죠. 예,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에게, 야, 그쪽은 어때?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돼? 수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은 안중에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늙은 종은 이 미션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변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야, 아직 내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이삭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 10절에 보면 그 종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여행은요, 그 종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여행이 아니에요.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후손이 없이 이삭이 죽게 된다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거나 더 많이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한테 사실 크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그리고 이 편한 여정도 아니고 가면서 불편한 환경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 이 뒤에 보시면요, 종은요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 진심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데려와서 이삭의 부인으로, 이삭의 신부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진심으로 일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 이 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늙은 종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각자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는 뭐지? 내게 주신 미션은 뭐지? 이 미션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쉬고 있는 사람이겠죠. 네, 한번 물어보시고, 사실 그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나는 가수다. 네. 그 프로그램에는 사실은 수많은 가수들이 서로 나오고 싶어 했어요. 네,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서로가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교사요, 이런 말은 사실 저희가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회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지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종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미션은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늙은 종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7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 일을 준비해 놓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나중에 40절 쪽에 이 하반부에 가시면 이 종이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준비하신다. 이 뒤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계시고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소생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이 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먼저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아브라함은 이 종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물길로 이제 막 나올 때예요, 우물 쪽에. 근데 그때 그가 이르되, 이제 이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르되라고 돼 있는데 다른 표현에 보면 기도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원하는 데까지 갔어요.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정보가 없잖아요.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다 보면 막막하고 아니면 힘들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일이 걸릴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순조롭게 하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건 평안하게, 평탄하게, 화평 가운데서. 근데 그게 안 될 때 먼지를 털고 가거나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나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런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주님,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중에 딸이 나오거든, 내가 물을 기르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 물어볼 때 대답을 물 떠주겠다라고 이런 대답을 다 해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그는 구체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요, 이런 구체적인으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현장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는 관찰을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요, 잘 관찰했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였던 거죠. 그리고 리브가를 보니까 그는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과 그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일이 생겼을 때 저건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열심히 달려갑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딱 막 생각했는데 어때요? 좀만 이따가 하지 하는데 다 어그러진 경우도 있죠. 또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꼭 성경 공부를 해야지. 저 사람이랑 꼭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니까. 근데 말은 해놓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다 보면 어그러졌어요 이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가면 상황이 생겼어요. 이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의미가 없어지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주님이 주어지는 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셨다가 저게 내일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이 종이 리브가 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달려가셔야 돼요. 그냥 시켜주지 않아요.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갈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달려갈 수 있어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형제랑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뭔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누구한테 가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바로 다음 주에 달려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주에 가서 얘기하고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 늙은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가 리브가와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물동에 물을 건네주라고 했을 때 리브가 막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 물을 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21절에 그 사람은 이 늙은 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를 묵묵히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사람은 급하게 달려갔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행했습니다. 이거 주님의 뜻이지 막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리브가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 그 뜻을 확인하며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확신해 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고자 하더니 딱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금목걸이랑 코걸이를 주거든요. 리브가한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주님 맞습니까? 그래 맞다. 그때 그는 그거를 바로 그 금귀걸이 생각해 보세요. 잘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금코걸이 한 개와 그 손목걸이 금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네가 누구의 딸이냐. 먼저 물어보자. 네가 누구의 딸이냐고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거를 주면서 이미 물어봐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죠.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그걸 주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부두엘의 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말이 맞았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보다 먼저 와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행 그 먼 길을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힘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나요?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막 할 때 힘들죠. 근데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느끼고 깨닫는 순간,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는 순간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만, 주님이 주신 그 임무를 우리가 행할 때 그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의 딸이냐, 우리에게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26절에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거를 경험한 이 종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머리가 그냥 숙여지고요. 그리고 그를 경배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그런 이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런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요, 사실은 매주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 감사가 되고 정말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의 주인 아브라함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시켜서 그거를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했을 때 보상을 100만 원이라 10만 원 던져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님이 주신 임무를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그 이상 10배 100배의 은혜를 저에게 더해주시고, 결국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정말 하기 싫었고 정말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걸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늙은 종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8절부터 48절까지 그 20절을 그냥 계속 간증해요. 내가 라반 만나서,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러한 미션을 행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49절에서 60절을 보시면 이제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제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십시오.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로 빨리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서 멈춘 게 아니라 끝까지 물어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대답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참,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겠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옆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주님이 하신 거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 야, 너 정말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종은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합니다. 이 종의 자세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사실은요, 사람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됐을 때 보면 알아요. 평직원일 때는 다 같거든요. 근데 관리자가 되면 달라져요.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성공하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 갑질요. 아니, 성공하지 않을 땐 갑질 잘 안 해요, 그죠? 이 사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일도요,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그걸 보면,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했는지 어느 정도 나올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물론 기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역시 나야 이게 아니라 이 대답을 듣자마자 그가 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하고 그리고 보물을 막 줘요.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이 뭐냐면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빨리 이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래요. 열흘만 있다 가라. 열흘만 있다 가라. 왜 그렇게 급하게 가냐?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여기서 즐기고 뭔가 거기서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고 즐기고 뭐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뭔가 자기 성과를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는 빨리 데리고 돌아가서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의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여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얻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늙은 종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는 삶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왜 그 삶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계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어져 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역사에 그는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 종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